오늘은 요나서 4장 말씀 통해서 은혜로 산다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화가 많이 났는데 도대체 요나가 왜 화를 냈을까? 자,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이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이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스 도망치다가 배에 큰 풍랑이 일고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서 니느웨로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힘들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심판을 선포했는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나가 화가 난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된 셈이죠.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 붙들려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 고생만 한 것이죠. 이 요나가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실 때는 보통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인데 니느웨 성은 엄청난 음란과 타락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볼 때에 이 성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담대히 이 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심판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왕과 대신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도성을, 그 죄악의 도성을 금방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헛걸음만 한 거 아니겠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화가 지금 잔뜩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고 그렇게 말씀 지키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하는 어떤 권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권사면서도 세상 즐길 것 다 즐기고 교회 열심 내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가끔 빼먹고 또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을 보면 자기는 더 힘들고 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또 하나님이 금방 용서하시고 그 권사를 축복하시는 것을 이게 볼 때에 지금까지 열심히 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악하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회개했다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요나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마음,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를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 왜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감찰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아시고 요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박농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박농쿨로 한낮에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나라에 가면요, 정말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이 그늘 없는 곳은요 정말 지옥과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났다. 이거는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모세가 특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광야 가보면 금방 그걸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 근데 이 습기가 없기 때문에 유대나라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가 그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벌레로 시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햇볕이 그늘이 없으니까 요나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여기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 유대 나라의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풍과 동풍이 있거든요. 서풍은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기를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서풍이 불어오면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기뻐합니다. 근데 동풍이라고 하는 거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 유대 광야가 동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거든요.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뭐 견디기 어렵죠. 동풍 굉장히 무덥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해요. 동풍을. 그 동풍이 불었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 화를 내고 분을 터뜨리니 요나에게 이렇게 이 박넝쿨을 가지고 이거 그늘 만들어 주셨다가 또 아침에 벌레로 그것을 박넝쿨이 사라지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입니다. 요나야, 지금 너의 노된 것이 누구의 덕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모든 것, 내가 살아있음도, 내가 지금 볼 수 있음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입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쉴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편안한 것도, 내가 지금 웃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누구의 덕인 줄 아느냐?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가 그것을 또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때로 거두실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없겠느냐? 너의 노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이다. 이 요나에게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것도 벌레 먹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권한도 있으시고 또 빼앗을 권한도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것을 거두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것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때로 주시기도 하시는데, 주시면 감사하지만 거두시면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볼 수 있는 눈을 거두시면 우리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아름다운 꽃도, 노을빛 고운 하늘도, 푸르른 나무도, 가을의 고운 단풍도, 사랑하는 자녀도 볼 수 없어요. 그 전에 아이들 수련회 데리고 한 30분 동안 눈을 가리고서는 너희들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다가 오너라. 그러고서는 했더니 30분 동안 눈을 가리고 뭐 여기 채이고 저기 채이고 굴르기도 하고
다치고 그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깨달았다고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복입니다. 걸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걸어서 여기 오늘 예배당에 오시지 않습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올 수 없는 그러한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거두시면요, 박넝쿨의 그늘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박넝쿨은 아직도 내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박넝쿨 은혜의 그늘을 내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를 보라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박넝쿨을 있게 했다가 거두고 또 어떤 사람이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이 없게 하고 그거 보지 말고 너에게 지금 박넝쿨이 있는 거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다시스로 가는 걸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 이건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 용서하신 것에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혜는 잘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만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나보다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박넝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박넝쿨이 있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머리 위에 아직도 박넝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내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